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악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이라는 건 자격과 유업이 없는 자들이 유업과 자격을 허락받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사사기를 보시면 잘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힘의 논리에서 전쟁을 하면 자기 걸 확장해 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삶의 터전이 없고 유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삶의 터전을 받는 그런 성질의 것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찾아봤지만 사실 악사 이야기나 모세 장인 이야기나 이런 거는 많이 강의를 하시진 않으셔서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추적해 가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 속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등장을 해요. 모세의 장인의 출신이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냥 쓰인 건 없잖아요.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이었다라고 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겐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멸절시킬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한 게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이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겐 족속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었다라는 걸 함의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실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바로 첫 번째로 나오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텐데 그 중에 그 지파, 거기서 살고 있는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겐 족속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이죠. 그리고 겐 족속인데다가 유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함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겐 족속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주심으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건 성도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족속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겐 족속이었지만 그 겐 족속이 유업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재밌는 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드로라고 하죠. 그런데 민수기나 이제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사사기를 보면 모세의 장인 이름이 호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죠.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인데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건 이드로인데 모세의 처남이 원래 호밥입니다.
이드로의 아들이 호밥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사기나 이런 데를 이제 좀 이따 찾아보면 모세의 장인이 호밥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성경이 되게 이상하다,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드로, 모세의 장인의 위치를 그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모세의 장인이라고 서술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출애굽기에는 전부 다 이드로나 르우엘로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이후부터 전부 다 보면은 호밥으로 나와요. 근데 호밥은 이드로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서 비평을 할 때 이것 봐라 성경은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드로라는 사람의 직위를 그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모세의 장인 호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그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냥 모세의 장인, 모세의 가문이 이어져 왔다라는 거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갈렙의 딸인 악사가 땅과 유업을 얻었죠. 심판의 대상이었던 겐 족속이었던 모세의 장인이 땅을 얻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 규정하고 있는 성질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전쟁광이고 민족 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요. 겐 족속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적이 두어 번 정도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4장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 그러니까 여기 호밥이라고 나오죠? 이드로가 아니라 호밥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틀렸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모세의 장인의 가문의 대표가 호밥이 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서 가까이 온 사아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17절에 보시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모세의 이제 장인이요. 호밥이라고 나오는데 그 가문에서 헤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 헤벨의 여자가 아내가 누구냐면 야엘입니다. 야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용감한 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많이 괴롭혔던 야빈이라는 왕을 관자놀이를 뚫어서 죽여버렸어요. 야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를 겐 지파가 갚아준 겁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야엘이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고대의 사료들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민족 차별적이거나 성차별적인 게 아니라 있는 자들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들에게는 빼앗기는 구조가 아니라 이 세상의 구조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이었던 겐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겐 족속이 이스라엘의 원수도 갚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민족만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미약하고 나약하고 심판받을 대상들도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성도들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흥미롭게 봐야 되는 건 이 모세의 장인 지파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오래 봤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그리고 그 지파가 유다 백성이 돼서 편입이 되거든요. 근데 유다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가지 한계 있습니다. 자, 이걸 성경 비브리컬 티올로지로 말하면은 성도들은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거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저는 성경을 나누는 일에 이제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모세의 장인과 그 가족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대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건 은혜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여러분 이거 제가 히브리어를 붙여놨지만 히브리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모세의 가문이요. 종려나무 성읍 도시에서 나와서 유다에 있는 황무지로 갔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러프하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나쁜 거죠. 그쵸?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뭐라 해야 될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려나무 성읍에서 나와서 황무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랏 남방 땅에 모세의 장인이 거하면서 유다 지파가 됩니다. 여기서 종려나무라는 그 성읍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항상 생각하실 건 종려나무 성읍은 항상 여리고와 그 일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이때 당시만 해도 어디죠?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냐 하면요. 지금은 엄청 멋진 도시 같지만 여리고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공동 묘지였습니다. 살만한 땅이 아니었다고요. 고대에는요. 그러니까 여리고 종려나무에서 얘네가 유다 남방으로 갔다라는 건 되게 멋진 일이다가 아니라 살만한 도시에서 척박한 땅으로 갔다는 걸 말합니다. 아랏 땅이라는 걸 그 인터넷에 쳐보시면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비가 안 오는 동네가 아랏 동네입니다. 여기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승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곳이 되는 겁니다. 종려나무가 가진 상징적 의미를 한번 몇 개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레위기 23장 40절을 보세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종려나무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죠. 파라다이스를 설명할 때 쓰는 게 종려나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던 모세의 장인과 그 가문이 유다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걸 이스라엘 지도로 쫙 펼쳐서 보면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로 내려가면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요 밑에가 아랏 땅이거든요. 그러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그 더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가는 길을 제가 오늘 그 설교문에 써놨는데 마알레 아둠밈이라고 부릅니다. 그 길을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죠. 거기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럽니다. 그 길이 원래 굉장히 척박하고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걸 그대로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 경로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길은 결코 좋은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겐 족속이 받게 된 그 유다 남부 아랏 지역은 지금도 이스라엘 중에서는 가장 비가 안 오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라는 거에 심취해 있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야 했던 경로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이런 의미야 라는 뜻이에요. 화려하고 편안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세상적인 어떤 위로를 등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가겠다라는 고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돼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항상 좀 만사형통해야지, 잘 돼야지,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우리 집도 커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지향하는 건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의 지향점이 아닙니다. 에스겔이요, 바벨론 땅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들어가거든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를 보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동쪽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뭐가 있으니까요? 세상적인 희망과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쪽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은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려하고 패러다이스 같은 곳을 벗어나서 매 순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장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광야를 거치지 않은 것이 한 명도 없고 대다수는 다 광야에서 살다 죽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미따바르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어근이 있어요. 몰다라는 뜻으로부터 출발해요. 이렇게 내몰아가는 거 있죠. 하나님이 쿡쿡쿡쿡 찔러갖고 내몰아가지고 내모시는 곳, 그게 광야예요. 미다바르를 문자적으로 파자해보면은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십계명을 다바르라 그래요. 말씀이 떨어지는 곳,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을 아주 피부적으로 체감해야 되는 곳이 광야인 겁니다.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를 안 통과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거기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유다 지파가 됩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보실래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나 하나, 이렇게 나오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아주셨대요. 2장 7절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곳이에요. 거기를 거쳐야 하고 모세의 장인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요. 야, 우리가 광야에 지낼 때 신혼생활 하는 것 같았지 않니?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아직 신혼생활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죠. 거기에 김문주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숟가락 하나만 있어도 서로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 너무 이상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네 광야에 있을 땐 너무 우리 신혼생활 하는 것 같았지 않니? 근데 지금은 너네가 부자가 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나를 잊었다 이래요. 그래서 심판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다 왕국을 꿈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벗어나려고 드는 순간 그건 난 하나님 백성 안 할 거예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기가 요즘에 참 어려운 것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가 얻는 게 더 크다는 걸 은혜로 깨달아서 그걸 기뻐하면서 선택할 수 있어야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더 잘되고 만사형통하고 잘되고 싶다. 그러는 순간 그건 말씀을 버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월요일날 응급실에 갔다 왔어요. 제가 한 10년 만에 처음 간 것 같아요. 근데 응급실에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안 나아요. 3일 내내 죽도록 고생했어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안 나아요. 독감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나아요. 그런데 그거 갖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세요? 이거 웃긴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사례만 들어드릴게요. 너무 신기해서. 요셉도 광야로 간 걸 아세요? 창세기 37장 22절 보세요.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갖고 아시다시피 잡혀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가요. 근데 르우벤이 뭐라 그러냐면 그 구덩이가 광야라 그래요. 정확하게 이브리어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어디를 거친 거죠? 광야에서 사로잡혀가지고 붙들려서 간 거예요. 광야가 내몰리다라는 뜻이니까. 꼭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키시기 직전에 반드시 통과하게 했던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출애굽기 3장 1장 가면 광야라고 그대로 나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에서 살게 합니다. 이게 겐 족속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과 동고동락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건 이 세상적인 어떤 왕궁이나 높은 자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버텨나가야 한다는 걸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알고 있고 그걸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그걸 accept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순종이라 그래요, 그걸.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더 잘되고 복을 받고 싶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먹여주셔야만 한다는 걸 기쁨으로 동의하고 버티는 게 신자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많이 돌아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께 부끄럽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화려하고 위대한 곳으로 가고 싶은 거거든요. 누구나 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신자가 됩니다. 이게 역설이죠. 민수기 10장 29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의 가문 있잖아요. 이들의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것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르우엘, 이드로 이게 모세의 장인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호밥이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가니까 모세의 장인이 호밥인 것처럼 나오죠? 이드로의 것을 얘가 받았던 소리예요.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망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박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갈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갈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모세의 장인의 아들인 호밥, 처남한테 가서 모세가 그래요. 우리랑 같이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랬다 이랬더니 호밥이 뭐라 그러죠? no thank you. 우리 고향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우리 고향으로 갔으면 이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됐겠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받는 복을 너네도 그대로 받을 거야.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복음의 어떤 메시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복을 내리셨죠. 그리고 그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한 우리들에게 그대로 내려오는 형국입니다. 물론 그 결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겠지만 이 이야기를 아주 유사하게 담고 있는 게 룻이라는 인물이죠. 룻기 1장 14절을 보실래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시다시피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족속이 어딘지 아세요? 모압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근친상간으로 나온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친상간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게 율법이니까. 근데 근친상간에서 나온 게 모압 족속인데 그 모압 족속의 여자인 룻이 자기 엄마를 따라옵니다. 시엄마를. 그 뒤에 보시면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저는 구약 성경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편안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의 백성이 있는 곳에 나도 그 백성이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 어머니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의 하나님도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방인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 그게 편하잖아. 우리도 사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더 편하잖아. 그럴 수 있죠. 또는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그런 매력적인 메시지들과 함께 복음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것으로 선택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모세의 장인과 그 가족처럼 룻처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택한 백성들은 그게 광야든 황무지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되기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겐 족속이었던 모세의 장인 가문은 유다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종려나무 성읍, 그때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여리고 성을 떠나서 가장 황무했던 남방의 땅 아랏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심판을 면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땅으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찌 보면 엄청나게 단순한 논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나 후자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지요. 쉽지 않은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얼마 전에 저희 학원생 한 명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고양이를 안고 있을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고양이를 안고 막 아우 귀여워 이러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했는데 선생님은 참 안 변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똑같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볼 때는 학원에 애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뭐 더 나아졌는데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기독교 신자라면 상황이 나아지든 나빠지든 한결같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매 순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돈을 좀 번다 해서 위세 떨면 안 되고, 더 욕심 부려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 해서 내가 비굴할 이유도 없고,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자들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 다 대부분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한 모세의 그 장인과 그 가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안으시듯이 우리를 안고 이 광야를 살아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진리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어거스틴도, 마틴 루터도, 존 칼빈도, 또 에드워즈도, 로이드 존스도, 우리가 사랑한 김성수 목사님도 모두 다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진리만을 붙들고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어떻던지 간에 화려하고 박수를 받는 곳이든 아무도 없는 것이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을 따라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장인이 여리고에서 나와서 가장 비가 적게 오는 아랏 남방 땅에서 유다의 구성원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약속과 보장을 등지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초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늘 진리의 빛을 따라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